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좀 감정적이었던 것을 여러분께 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교인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또 마음이 또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같이 또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여러분이 하나 사셔야 된다면 내가 예쁘게 잘 나오는 거울을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을 사고 싶으십니까? 몇 주 전에 제가 근데 모처럼 옷가게에 들려서 티셔츠 하나 그리고 바지 하나를 이렇게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장 안을 이렇게 이것저것을 좀 살피다가 드디어 이제 마음에 드는 옷을 제가 손에 들고 피팅룸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피팅룸 안에는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제 모습을 그 거울을 통해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웬 모델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놀랍죠? 저도 놀랐어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이 키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그 옷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예, 당연히 샀지요. 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제가 다시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저희 안방에 있는 거울 앞에 제가 딱 섰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아니었어요. 분명 그 피팅룸에 비춰진 저의 모습은 피부도 뽀얗고 키도 컸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그 모습은 아침에 봤던 그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 거울로 바꿀 때가 됐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의 소소하고도 우픈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해야 될 지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고민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의 새 표어인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임에 동시에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밖을 내다보는 사명, 그래서 그 빛을 사람에게 비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죄인이 필요한 교회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는 승리한 선수들의 라커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아멘이라고 대답한 우리의 삶은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그 무게와 깊이와 넓이가 동일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마치 그 피팅룸에 비춰져 있는 멋지고 예쁜 모습과 같다면 혹시 우리의 삶은 집에서 보여지는 거울 속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신학자였던 케고르가 들려줬던 거위들의 교회 이야기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 주일마다 집 거위들이 뒤뚱뒤뚱 교회로 들어와서 설교자들이 들려주는 하늘을 나는 경이로운 경험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림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때 설교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땅이나 걸으면서 이곳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날아올라서 더 멀리 더 행복한 곳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거위들이 다 같이 아멘, 물론 꽥꽥거렸겠죠. 꽥꽥거리면서 아멘 하고 이제 예배가 마치자 문 밖으로 나가서 뒤뚱뒤뚱 걸으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거위들이 해야 될 일은 단지 아멘이 아니라 그저 날개를 퍼득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멋지고 은혜로운 구호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실망스럽지 않으셨어요? 너무 좀 자기들끼리 지내는 것 같지 않아요? 말만 막 거창하지 점점 그 비전이 흐려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 좋아요. 처음 결단할 때도 힘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도 쌓이고 낙심도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지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중에는 뭐 더 나아질 게 없을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사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오래 가지 못해요. 열정적이었다가 어느새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 조금만 건들면 아유 건들지 마 하고 온몸을 느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마치 굳은 살. 여러분, 굳은 살 생기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감각도 그리고 고통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그 굳은 살과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좀 너무 고생했나 보다 라는 걸 좀 깨닫고 자기 몸 관리도 좀 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를 멋지게 그리고 나를 예쁘게 만들어줄 새로운 거울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냥 굳어져 있는, 움츠러져 있던 우리의 날개를 퍼덕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전 사도 바울이 그 움츠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용기의 말씀과 함께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질그릇으로 사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질그릇으로 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인기 있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이 말주변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외모적으로도 별로 볼품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랑 다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조차도 무시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마음이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은요, 진흙을 빚어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놓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담아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아우, 집사님은 내가 보니까 흠이 많네, 말하면 아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인격이 훌륭하신 여러분은 근데 한두 번쯤은 그래, 뭐 내가 흠이 많지, 그렇지 뭐 나도 인정해 라고 말씀하시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똑같이 계속해서 당신은 흠이 많아 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러시겠지만 화를 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막 그래, 나 흠 많다 그래. 흠 많은데 뭐 보태준 거 있어? 흠 좀 놔볼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오히려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인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질그릇이 보배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글을 적으면서 바울은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었고 답답한 일을 당했었고 박해를 받아 거의 죽은 것 같이 바닥에 내팽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리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은 고난이 거짓이었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자기에게 왜 필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우리가 멋지고 아주 튼튼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질그릇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은 도자기도 아니고 보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행남자기. 대신 철저하게 내가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시며 살아야 돼요. 내가 깨져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야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절대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질그릇일 때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같이 흠 많고 이렇게 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번째로,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계속 시도하셔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계속 시도하십시오.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선 10절과 여기 11절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즉, 그가 질그릇처럼 살았던 것은 어느 한 시점, 어느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 우리의 삶 전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이라는 것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 바울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괴로웠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초점이 언제나 지금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 기억하시지요? 욥은 의인이었으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모두 죽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마도 욥의 믿음은 본받고 싶은데 욥이 당한 삶은 당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나중에 다 회복된다니까, 아니, 나중에 다 잘 된다고 해도요, 싫어요. 싫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있는 거 빼앗길 용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그의 책 Church Why Bother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도 공평한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이라고 동일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요셉, 또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과 같은 성경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무관심하시고 방관하시는 무책임한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혼동하지 않았을 때, 동일시 여기지 않았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공평하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찌하든 간에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 죽음과도 같은 이 고난 속에서 그 너머에 언젠가 승리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끝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8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 간에 선하신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때 우리는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의 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즉, 조건을 보며 작아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며 담대해질 것인가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진짜 키는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시도하십시오. 필립 얀시의 같은 책에서 저는 두 가지의 예화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아주 어려운 바이올린 연주가 들어있는 곡을 하나 쓴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몇 주 동안 연습을 하던 바이올린 솔리스트가 이 스트라빈스키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연주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연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연주하기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스트라빈스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시도하는 사람의 연주 소리입니다. 시도하는 사람의 연주 소리. 저는 이게 교회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삶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에게 시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또 하나의 예는 이것입니다. 밀리타스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밀리타스 고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시도하는 스토리였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은요, 유명한 그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완전 완벽하게 연주할 수는 없는 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겨우 고등학생 때는 그 고등학생들의 오케스트라가 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형편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 왜 이렇게 어려운 곡을 시켜?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나? 그러자 그 책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관객 중에는 이 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아니고서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접할 수 없는 관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실망하셨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교회인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어 살면서
내가 깨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져야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시도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우리의 연주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이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시도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크기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얼마나 높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크기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만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용기 있는 질그릇처럼 용기 있는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께 드리기 전에 이 찬양을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맞아요. 저 완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툭 깨져버려요. 그런데 제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깨지려고 스탱처럼 굴려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깨질 때, 약해질 때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내 남편과 아내가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그런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깨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걸 기도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질그릇을 깨이고 넘어지만을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연약한 자고 연약함을 본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더 되시길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길 바라는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이 시간 따라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올등에 한번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을 좀 역사해 주시길 도망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에 한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교를 주시길 바랍니다.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없는 이 역사를 간절하게 소망하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없고 도우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결국하며 나가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질그릇처럼 살 때 깨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업과 사업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